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을 이 성경 구절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지금 시대를 갖다가 성경 구절, 어떤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록 12장을 주시는데, 특히 계시록 12장을 주실 때는 반대로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게 하시면서 누가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겼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 12장의 영적 싸움을 보시면서 집에 가서는 계속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떠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누가 택한 자냐, 누가 인맞은 자냐, 그걸 구분하는데,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대선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뭐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 가서 트럼프를 치든지 말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얘기할 값어치도 없지만은, 힐러리 자체가 그 동성연애 적극 찬성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적극 찬양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고요. 최근에 대전에서도 그 소수자 무슨 권한 입법 조례 해가지고 입법 조례에 그 동성애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동성애자 발표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발표된 입법을 아주 끌어내려가지고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 나와 있고, 뭐 사실 여기 세종시장조차도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주자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대선 주자들이 또 대부분 다 동성 결혼을 갖다 합법화하자는 그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싸움 같지만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영을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하늘의 영의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이비 종교를 좀 정리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구원파도 정리시켜 주시고 무슨 뭐 영세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 뭐 영세교 자꾸 태민 씨가 자꾸 나타나고,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이 태민이라서 자꾸 태민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좀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네요. 주야, 웃기네요 좀. 하여튼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이 태민이요. 태민 작은아버지의 딸 이름이 순실인데 어쩌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민 씨와 순실 씨를 위해 기도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 우연이 되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태민이고 저 누님 이름이 순실인데, 물론 두 분 다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저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저 굉장한 사람입니다. 태민과 순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선우 태민, 선우 순실, 참 이름도 특이하죠. 선우 태민이었어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엔 대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또 제가 또 사실 조카지만은 아마 나만큼 참 효도를 잘한 조카도 없을 거예요. 늘 제가 상주에 계시다가 대전에서 보내시다가 천국에 94세에 가시고, 지금 우리 작은 어머님은 98세 아직 살아계시고요. 94세에 가셨는데 제가 늘 자주 찾아뵙고, 또 이제 목회하시다 관두니까 그 돈이 없으시잖아요. 늘 용돈을 갖다 드리고 그러셨는데, 또 그 우리 작은 아버님은 또 계시록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하게 계시록 강의를 주로 많이 하시고, 신유 은사가 있어서 늘 아픈 자를 고치시고 환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름이 자꾸 뜨니까 주여. 그래서 이름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요 그런 거 이단자, 사이비 종교자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단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가운데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12장 이 구절을 주셨는데 용과 더불어 싸운 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구절 내려와 가지고 뭘 하냐니까 온 천하를 꿰고 돌아다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자들도 그렇고 자기는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다 꿰임을 당했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뭐냐면 개인은 개인대로 속이려고 하고 국가는 국가적으로 속이려고 하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속이려고 할 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꿰고 속이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본능과 붙어가지고 우리 본능을 속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물질의 욕심을 속여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들이 생업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고 막 그냥 생업에 매달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마귀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신앙생활하고 더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 교회에서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밤에 철야하고 막 그러면서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요즘 그 막 은사가 체험돼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거기에 꼭 혜택을 누리시고 꼭 그런 집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세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한번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는 꿰는 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꿰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꿰고 있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그런 기도 은사자들,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영과 맞닥뜨려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건 완전히 걔네들이 원했던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꿰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걔네들의 원래 목적, 그 마귀의 원래 목적을 알고 싸우면 마귀가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게 무슨 싸움이야? 이건 대통령의 싸움이야? 뭐 싸움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걔네들의 목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말이야. 전쟁에서 원래 그 적군의 먼저 전쟁은 그런 그 병법처럼 말이에요. 먼저 적군의 계획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귀는 쟤네들이 내 계획을 어떻게 알아보랬지 하면은 그 사람에게 못 덤벼드는데 마귀가 봤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마귀가 무슨 계획을 하는지 모르고 걔네들이 원하는 말 하게 만들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치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괜히 사람 미워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내 속에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내가 실패하게 된다는 그걸 마귀가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싸움이 아니라 이 속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지금 이 진정한 마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의 전법을 그의 그 전법을 갖다가 우리들이 먼저 파악을 한단 말이야. 파악을 하면은 마귀는 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이 세계를 위한다면은 정말 이 전쟁의 싸움의 원리는 무엇이냐?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하수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목표죠. 그렇지만은 택한 자, 인맞은 자, 은사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대표자입니다. 예수님 같은 대표자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노라, 나는 한 가지라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이 전법을 파악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걸 싸우고 있느냐? 공적인 신분자만 싸웁니다. 공적인 신분, 사적인 신분, 내 개인일 때문에 살고 내 개인일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살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일이 바쁜데 누가 밤새도록 기도하겠어요? 빨리 자기 개인 일을 해야지. 그러나 그 개인 일보다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공인으로서 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나는 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러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죠, 교회. 우리가 교회에 공적인 신분으로 들어갔을 때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지. 우리 개인은 싸울 수가 없어요. 개인은 사탄에게 100% 집니다. 우린 약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 이겨요. 성령은 마귀보다 강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말, 내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 우리가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 뜻을 세우려고 뛰었으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지배하시는데, 사탄이는 반대로 지배를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탄이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구절을 찾고, 이 시대에 이 구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구절이군요. 이 구절대로 내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이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젠 내가 이런 시대에 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 일어나면 10분에서 20분 동안 하나님의 발자취 얘기를 들려주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얘기를 들려주고 말이에요. 다윗 얘기를 들려주고, 모세 얘기를 들려주고, 또 바울 얘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려줄 때 그 아이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평생 그들을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 권세가 저들을 무슨 세월호 사건은 문 사건은 결국 쟤네들 죽이려고 막 이단에 넘어가게 하려고 막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은 자녀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걸 아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왜? 봤으니까. 우리 아이를 통해서 미래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봤으니까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일 또 우리 꼬마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잔치 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저번에 우리 또 초등부 인카운터 수양해가지고 4, 5, 6학년 한 50명 데리고 여기에서 또 인카운터 집회를 했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막 방언을 체험하고 막 신비로움을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애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막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있고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제정신 찾아가지고 핸드폰 좀 뒤로 하고 자기 앞길을 향해 살아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아니면은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같은 형제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가 더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왔는데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어떤 심부름꾼이냐 하니까 이 마귀 권세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고 사이비 종교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마귀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들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곳인데, 만약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은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자녀 쪽으로 와서 구원받고, 저들이 미래의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펼쳐주시는 일,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 권세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절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 복음화, 세계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할렐루야.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화 복음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근본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거 하는 거래요. 마귀가 꼬이는 자다. 아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꼬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에 붙어가지고 속아 넘어가게 하고, 물질에 붙어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아까 뭐 초등부대로 또 어른대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걸 우리가 누린다 한들 뭘 얼마나 더 누리겠어요. 우리 뭐 지금 많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냥 더 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가졌잖아. 내가 있잖여, 내가 주여. 아니, 나 가졌는데, 선호건 목사를 가졌는데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애를 쓰고 삽니까?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3장 23절까지 했는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랬을 때에 로마서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행한다. 그래요. 마귀처럼 행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왜? 마귀에 꼬여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그들이 성공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속아 넘어가는 문제, 재앙의 문제를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꼬여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꼬여 넘어갔다라는 것은 재앙에도 같이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에도 질병에도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계획에 꼬여 넘어가지 않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요, 질병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요, 경제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 해방이 뭐냐? 해방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재앙, 모든 저주는 이 시간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이 뭐냐? 마귀의 꼬임에서 넘어가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뭐다? 꼬이는 거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는 거다.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다. 그것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공자로 쓰시고, 할렐루야. 그래,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뭐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내가 뭐 어렵기를 해봤나, 언제 내가 뭐 차를 사고 싶은데 차 살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 봤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감사.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했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저는 이제 통합적 교회니까 이제 통합적 공과를 했는데, 통합적 공과를 계속 읽고 거기 뭐 삭개오에 대한 얘기, 뭐 요업에 대한 얘기 맨날 나오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얘기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 주나요. 또 제가 또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들에게 재미있게 했겠어. 표정 좀 푸시죠, 누님. 좀 어떻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저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반사를 한 거라. 그러니까 늘 저에게 스토리텔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가 가르쳤던 그 꼬맹이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항상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그 스토리가 내 속에 남아가지고, 제일로 성공한 것은 와이프를 잘 만난 거예요. 아니, 안 웃는 거 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느낌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 사람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해에는 목자로 헌신하든 교사로 헌신하든 아니면 또 성가대로 헌신해도, 성가대 속에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잖아요. 그런 교회에 무엇인가 봉사하셔요. 우리가 어떤 청년이 지금 공무원 시험 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건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냥 주일이나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야, 붙을 거야 그러더니. 붙으면 주일 하지 말고 떨어지면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주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뭐가 좋냐 하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과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갈 바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못 받은 것 같았지만 복을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늘 뭐 얼굴 찡그릴 일이 없고, 늘 평안하고, 늘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사, 목자 이런 걸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전달해주고. 왜 여러분들 그런 봉사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봉사자로 헌신한, 안 그러면 그거 하기 싫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개척해가지고 교인 2-3명 놔두고 평생 직살나게 고생하세요. 그리고 처음까지 뭐 상급이라도 조금 있지,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아니면 목회하기 싫으면 기도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산에 기도원 만들어가지고 그냥 2-3명 찾아오는 사람 붙들고 뭐 안찰이나 계속해주고 막 이러면서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천국 가셔요. 여러분들 나한테 아주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그래. 아니 진짜 여러분, 뭐하다 천국 가려고 그래? 천국 없어, 있잖아. 그럼 뭐하다 천국 가려고 그래? 뭐 할 건데, 뭐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개척교회 같이 식살나게 고생하든지, 아니면 기도원 원장 돼가지고 문장거 100만 원, 200만 원 손들어, 100만 원, 200만 원 손들어, 이거 하든지, 아니면 목자해, 아니면 교사해, 아니면 교회 봉사해. 잔소리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면 정말 그 은사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요즘 그 교회 은사자들이 많이 나왔네요.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대단하네. 아니 그분이 그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그 기도하는데 막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환상이 보여지는데, 근데 그 얘기는 여기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은 그 기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어떤 남자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여. 근데 길진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데, 그분이 평소에 이제 그전엔 그전 교회는 뭐
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나가 그런 신앙이었대요. 근데 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모이니까 계속 모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럴 때 가장 강한 신용사,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집회하다가 그 성령의 불이 어떤 특정한 이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 주변에서 같이 기도회를 하곤 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안수기 도해주고. 그냥 초대교회는 목사가 따로 없었으니까 더 그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받을 때도 물론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못하더라도 그날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은사가 뜨거운 사람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카운터 수양에 지도하는 사람이 꼭 주의 종이 아닌데 집사인데도 얼마나 잘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니까. 집사님이 인카운터 수양에 인도해가지고, 저번 초등부 인카운터 수양에 인도하신 분이 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애들 변화시키고 은사 체험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야, 너희들은 진짜 초대교회구나, 진짜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진도 나갔더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강한 바람으로 일어나야 돼.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아서 남에게 병을 좀 고쳐주시든지. 여러분, 새해에는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특히 권사님 누님들, 권사 누님들 왜 권사 됐어? 아니면 전도사 하든지 김전도사 하든지. 그러면 김전도사 해요. 그래가지고 저 김전도사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야단 칙살나게 먹고 여전도사 하면서 교인들하고 막 대판 싸우고 막 얼마나 힘들어 전도사하기. 그거 할래? 그거 안 할 거면은 목자 하시오. 목자 해. 그리고 교사 하시고. 교인들은 들어오는데 목자 할 사람이 없네. 어떻게? 왜들 그러는 거야? 교인들은 엄청 들어왔는데 목자를 해야 될까? 목자를 힘드니까 목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지만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특히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알고 그걸 다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주의 종의 말에 계속 순종을 하면은 그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가요. 많은 사람 다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꾼들이 쫙 되어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한 번 잡으면 걔네들은 놓지 않습니다. 뭐 진돗개가 그렇다듯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한 번 잡히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기필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기필코 그 사람은 병 줘가지고 병으로 죽이게 만들고, 마귀가 한 번 잡으면 기필코 그 사람을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망하는 걸 본인도 모르고 망해버리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사이비 한 번 잡히니까. 그게 마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한 번 잡으면 죄의 길에서, 저주의 길에서, 재앙의 길에서 어떤 문제 한 번 얽히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진짜 우리도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것이 뭐냐면 흑암의 세계가 이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있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 왜 우리 교회 혹은 뭐 가정 혹은 우리 사업 혹은 우리 질병,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이제 포기했어.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 사람은 그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물결이 있어야지 더 돛담배가 더 빨리 가잖아요. 그 물결이 없으면 돛담배가 빨리 가겠어요? 그러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 물결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뭐냐? 성도님들을 큰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해가지고 그들을 승리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깨닫지 못하면 성공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간증 들어보니까 그 우리 교회 인카운터 수양회를 인도하는 그 집사님이 골수암이 걸렸대네. 골수암이 걸려서 의사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건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예언하면서 완벽하게 고쳐진 지가 35년 지났답니다. 35년 전에 골수암에 걸렸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너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랬대. 아까도 만나가지고 집사님 덤이요 덤. 그래서 덤이요 덤. 그래서 건축원금을 3년 분할해서 낼 거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덤이야 2년으로 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주 웃기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3년 분할이야 2년 분할로 땡겨 그랬죠. 제 말이 맞잖아요. 딴 사람은 3년 분할로는 되지만 당신은 덤으로 사니까 1년은 더 깎아야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덤으로 인생을 사니까 자긴 집사지만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인카운터 첫 시간 시작하는데 벌써 20여 명이 벌써 등록했대요. 별로 광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인카운터 지금 졸업하신 분이 10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왜? 골수암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줬으니까. 오늘도 우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여러분 가족의 모든 질병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다 그 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된 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려고 해도 사탄이가 붙어가지고 그를 인생을 실패시켰어요. 요셉에게 붙어가지고 요셉을 계속 실패시키려고 유혹하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뭐 형제들의 미움으로 시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귀 권세가 무엇인지, 그 형들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애굽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지, 보디발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저들이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들 보시오. 비교해 보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마귀 권세가 자기네를 분열시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만들 줄 아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아니할 때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 민족들을 끌고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다윗을 이렇게 배신하는, 압살롬이 배신하는 그런 일까지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넘어가는 것,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혈기가 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해나 화나 나 혈기나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귀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너무 평안해서 말이 안 나와. 할렐루야. 너무 평안 말이 안 나와. 다니엘도 보세요. 마귀가 계속 다니엘과 자기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20일을 작정기도. 여러분 작정기도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세계에서 사랑하니까.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즐기고요, 마약을 즐기고요. 이 시대가 엉망진창이 된 시대예요. 예? 이미 뭐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타이완은. 그 다음에 타이완 다음에 뭐가 하겠어요? 중국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럴 때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끝까지 끈질기게 그 일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야 돼. 이게 은사자입니다. 은사자는 작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주간 내가 작정하리라. 왜? 그 다음 주 11월 14일부터 드디어 은사를 체험하는 은사 체험 집회, 말은 부흥회지만 우리가 은사 체험하고 질병 고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집회가 14일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들어가면 의지는 못 받아요. 한 주간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필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기필코 응답을 받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일꾼이구나. 엘리사가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 옆에 있는 종이나 다른 사람들 볼 수 없었던,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볼 수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중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 남들이 볼 수 없는데 나는 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고, 이건 지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와 나와의 문제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고. 에스더는 어떻게 또 이겼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으면서, 야, 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겨야지.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졌습니다. 바보같이 사이비에게 속아 넘어가고, 바보같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보같이.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괴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진정한 사탄의 괴계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있으면 끝까지 걔네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걔네들이 그저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자기 입으로 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성경을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비전을 갖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좀 못 만나도 괜찮아. 저가 훌륭한 남편이잖아요. 웃을 때까지 하는 거, 웃을 때까지 하려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람인지, 여러분 무슨 한 달에 돈 얼마 벌고 그것은 나에게 하나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값진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정말 다른
다른 비전, 다른 꿈이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더라고. 도와주고 싶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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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할지어다. 충만히 역사하길 저는 기대합니다.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난 여러분들하고 진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재미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뭘 좀 도와줄까, 뭘 좀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저 영어 유치원 정도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뭐 주일날 밥 공짜로 드리고 카페에서 공짜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돈을 좀 내긴 내겠지만 뭐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 정도지만은 그러나 그거 말고도 빨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저 막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1억씩 나눠주고 막 이게 제 소원인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거 외에 그런 것들 외에 그래서 내가 이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딴 얘기로.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제 100세대가 살잖아요. 100세대. 근데 이 100세대 이 아파트가 이제 1, 2라인, 3, 4라인 해가지고 27층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세대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나당 한 4억이라고 따졌을 때 그러면 이게 4억으로 따졌으면 100세대면은 400억 아닙니까? 우리가 돈 낸 사람들 400억인데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150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250억 누가 먹었지? 250억 누가 먹었냐고. 250이지. 아니. 맞아요. 150억이면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조금 잘 지면은 200억으로 짓고 보통 한 150억이면 짓는다 그럽니다. 업자들이. 그러면 150억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4억 내고 모인 사람들이 100세대가 모여 있어. 이거 하나 짓고 250억씩 남으니까 다 건설 경기에 뛰어들겠어? 안 뛰어들겠어? 현대건설, 모건설 다 뛰어들죠. 또 감사하게도 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좀 어려웠던 그 전라도 업체들이 왜냐하면 이쪽에 삼성, 현대 업체들이 이 세종에 건축하는 거에 입찰에 좀 자기들이 자신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바람에 뭐 중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호반이라든지 이름 없는 업체들이 세종에 다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세종 때문에 저들이 사업이 잘 되게 돼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맨날 대기업만 잘 되냐 이런 애들 2군 업체라 그러거든요. 1군 업체를 현대, 삼성이라 그러고 2군 업체를 호반, 중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잘 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잘 된 거죠. 제가 볼 땐 잘 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아파트 한 채를 지면 200 충분히 200억 남는다고 250억 말고 200억 남는다고 합시다. 200억 남는데 그러면 요게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뭐 20동이 있으면 4천억 남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입찰하는데 뭐 세금이니 뭐니 막 굉장히 복잡하신데 요만한 땅을 하나 사면 말이에요. 요거 세워진 땅이 몇 평 안 되잖아요. 한 200평, 300평 거기 사면 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만 내고 그리고 제가 1억씩 나눠드리고 그러면 1억 5천 되잖아. 그럼 1억 5천으로 100가구 모이면 150억으로 이거 하나 지니까 딱 짓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 사는 순간에 여러분 4억이 되는 거야. 기분 되게 좋죠.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조합이 생기는 조합이라고. 여기 이 세종에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합이 모여가지고 저런 세종의 아침이나 뭐 저런 뭐 한솔동에 그런 빌딩들을 졌어요. 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 부동산 업자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쭉 했더니 100억씩 남았다는 거예요. 건물 짓고 나서 세종 1번가 짓고 100억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억 남으니까 세종 1번가 들어간 사람 다 망한 거지. 왜냐하면 이 동네 사는 원주민만 잘 된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서로 기도해 줍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전 교회 안 그랬잖아. 난 이런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 주여. 자화자찬이 너무 길죠. 그래서 난 이런 분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5천만 원만 내게 하고 제가 1억씩 줘가지고 그럼 1억 5천 되니까 1억 5천으로 100가구가 모이면 150억 가지고 이거 하나 지면은 들어가자마자 우입자자마자 이건 400억부터 시작할 거 아니 4억이 되네. 4억. 그러면
나는 1억밖에 안 줬지만 저들에겐 3억 5천을 준 거나 다름없이 되잖아. 아직 계산이 안 되니? 예. 이 건설 경기 잘 몰라요? 건설에 대한. 우리가 이 건축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뭐 몇십억짜리 건축했는데, 건축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몇백억의 부가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자, 아니, 나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이라도 내가 한번 하고 은퇴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줘야 될 텐데, 이렇게 고생한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저렇게 멀리서 1시간씩 저렇게 차를 타고 오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가운데쯤 앉았다고 얘기 안 하지만, 저렇게 1시간씩 차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좀 세종에서 이사 올 수 있도록,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이사 올 수 있도록. 근데 공짜로 준다 그러면 다 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공짜로는 아니고 한 5천만 원만 내도 4억짜리 집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카톡이 하면 한다. 카톡이 하면을 해. 자,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수고한 성도들에게 내가 좀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예, 내가 좀 뭐가 있으면 좀. 그래서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뭘 좀 해드릴까 했더니 내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선물 하나씩 주려고 선물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받아가는 사람이야 금 뿌로찌 하나고, 받아가는 사람이 핸드폰 충전기 하나지만은, 그를 몇백 개를 살 때는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분들은 작은 걸 받아가는 거지만, 근데 제가 개인 돈으로 사면서 내가 이것을 주기에는 성도들이 너무 충성하고 그래서 너무나 작은 겁니다. 하나님, 예. 나에게 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신문하면서요, 신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막 뭐 광고도 따로 다니고 가서 또 뭐 신문도 돌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광고 내겠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 수고하는 분들에게 뭐 혜택을 주잖아요. 뭐 그런 좀 잡담을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렇게 막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이분들 위해서 무슨 선물을 좀 드릴까요? 뭐 아파트 하나 지어가지고 바칠 수 있을까요? 내가 건축은 내가 또 잘하니까. 이거 건축 잘한 거 봐요. 아이고,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는구나. 예,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이분들은 이것을 모르고 4억씩 주고 저기서 살고 있는데, 4억을 냈을 때 2억 5천은 누군가 가져가는 걸 모르고 저러고 아파트값 올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뭐냐? 이 하나가 되면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아파트 내 아파트 따로따로 사는데 왜 우리가 같이 사냐? 불편하게. 이 같이 살면 여러분은 5천만 원 내고 4억짜리 아파트에 같이 살게 됐지만, 그런데 불편한 게 있어. 내가 전부 1층에 살면서 전부 인터폰을 다 연결해가지고 4시 반입니다 일어나세요 매일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래. 사실은 새벽기도 안 나온 애들 다 일로 들여보내가지고 4시 반이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같이 새벽기도 하려고. 그럼 새벽기도 하기 싫은 사람은 5천만 원만 내고 이거 살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사주려고 그래. 좀 기다려봐요. 한번 내가 좀 업자하고 내가 땅만 여기 구하면 한번 해볼 테니까, 5천만 원 내고 4억짜리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초록마을은 합격이에요.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지난주에 몸살 걸렸다고 한 주간 빠진 거 그건 빼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여튼 이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한번, 그래서 한국교회 내가 한번 좀 희한한 교회라고 한번 소문 한번 내보려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데 앞으로 입찰할 필요 없어. 걸린데 앞으로 입찰 잘못하면 앞으로 입찰할 생각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는 거.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전쟁을 뭐라 그러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자, 계시록 12장 7절로 돌아왔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자, 지금 하늘의 전쟁을 저는 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나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 하늘의 전쟁에서 강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큰 물결이 일어났어? 난 더 빨리 갈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네가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지금 보세요. 지진으로 흔들잖아요. 막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잖아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 아이를 기필코 스토리텔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야. 아이들 기필코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 거야. 나는 기필코 이것을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충만함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얼마나 셉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뛰어난 인간인데 한 방에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탄이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이가 한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기필코 죽이고 기필코 넘어뜨리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이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이가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정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어. 교회도 안 다녀. 그대로 놔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자식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니까 끝장 기도. 오늘 밤에 끝장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끝장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하자 그러는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교회 안 가고 있습니다. 아픈 친구 빠져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끝장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내 식구가 지금 아픕니다. 끝장 기도하셔야죠. 왜 식구를 아프게 했어요? 나 끝장 기도하라고. 왜 사업이 어려워? 끝장 기도 한번 해보라고. 아니 하나님만이 도와주지 누가 이걸 도와주겠어요? 응답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지어다. 응답을 나타낼지어다. 끝장 기도할지어다. 끝장 기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끝장 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기도 받으실 분들만 앞에 나오셔가지고, 요즘에 계속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 방언이 좀 바뀌고, 또 방언이 있으면 좀 통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까지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좀 미래 환상을 좀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은사가 바뀌고 은사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물질 문제든 내 앞길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목사에게 안수를 받던 뭐 집사님에게 안수를 받던 관계없이 그 안수를 받는 걸 굉장히 사모하시고, 또 요즘에 내가 은사가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좀 고치도록 기도도 좀 해주시고, 세상에 그런 것보다도 좋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니 아파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아무도 그 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나왔으면 저도 기도해 주지만 앞에 다 나와가지고 같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이 앞에 저는 일부러 이 목회하면 앞에다 이렇게 카펫을 이렇게 깝니다. 카펫을. 좀 불편하죠.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신발 신어야 돼 말아야 돼 많이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펫을 늘 깔아놓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같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